우리에게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마음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부활절 새벽입니다. 우리 아까 부활절 찬송 불렀지만 정말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외국에 나가면 고집스럽게 지키고 만드는 것이 이 새벽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티브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새벽이었습니다. 특히 부활을 상징하는 색은 무슨 색이죠? 흰색이에요. 우리나라 서민들의 옷에 입는 색도 흰색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농경 사회였던 우리 민족은 새벽같이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더욱 정서적으로도 맞아떨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정말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때에도 항상 새벽 예배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우리 이 한국 교회를 깨우게 되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또 배움이었던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절 전에는 코로나19 종식되기를 참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수가 줄어가는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기면서 기도해 왔는데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번 주까지는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면 못내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처소에서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기도하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전하는 7가지, 정도의 정리해 보면 한 7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전부 다 정말 개가천선하듯이, 그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자들이었는데 그 수석제자로 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비겁한 모습이 보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정말로 모두 다 순교를 각오하고 달라들면서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들을 갖게 되었어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2번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다시 처음 때묻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처음 때묻지 아니하는 상태로.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듭나야 됩니다. 성화되는 과정. 그렇습니다. 정말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더 새로워지는 모습들이 있었나요? 그 새로운 모습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죠. 예수님 바로 완전하고 온전한 분이시니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매일매일 이 믿음의 걸음을 떼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둘째. 첫째는 거듭남입니다. 둘째는 산소망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쵸? 거듭나게 하사 또 산소망을 주신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육신의 욕심이나 재물의 소망도 아닙니다. 아무리 실제 같아도 여러분 보십시오. 종이 호랑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실제 같아도요. 종이 호랑이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산개가 차라리 죽어있는 사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있음에 감사하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도들에게는요 2가지 유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같이 갖고 있는 건데 육신의 유업이죠. 육신의 유업.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의 유업입니다. 육신의 유업이란다면 자녀를 낳고 재산을 모으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것으로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한시적인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유업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유업은 하나님께 받은 성직,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들이 있어요. 아주 이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직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집사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고요. 또한 성도를 이끌어가는 리더급이에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될 사람들. 성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직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아주 귀한 것. 자, 근데 이 2가지 유업.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유업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2가지 유업은 모두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하늘에 간직하신 영혼의 유업을 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잘 살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란다면.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바로 하늘에 간직하게 해주신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주님 주신 세 번째 은혜이고요. 그 다음 5절에 보면 네 번째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 동글뱅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잘난 맛으로 떵떵대며 자신있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시기를.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런 겸손의 길을 걸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 잘났다고 주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더욱더 고개를 숙이시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때 한마디 더 하면 정말 멋있지요.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복받고 사는 거지요. 한마디만 더 하면 좋겠어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최고의 전도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영광받는 자리에 있단다면 여러분들 그때 전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셔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5절 하반절 하나님의 뭐다고요?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다시 한번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를 받았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난 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6절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어때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을 할 수 있어요. 저 또한 역시 근심. 여러분들 근심 안 합니까? 걱정 안 합니까? 세상적인 걱정도 다 하고 살잖아요. 세상적인 걱정들 왜 우리가 안 합니까? 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거기 너무 빠지지 마세요. 예, 잠깐 고민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울며 불며 통곡하며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근심 걱정 덩어리 갖고 오면서 그냥 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을 떠나갈 때는 떠나간다는 것도 저기 안 해요. 어쨌든 기도에 끝나는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천국 소망이에요. 예,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6절 말씀, 잠깐 근심할 수 있다.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요, 잠깐 근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말입니까? 기뻐할 수 있답니다. 예.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면 죄가 더한 곳에,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더러움과 악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가 넘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어때요? 많이 빚진 사람에게 많이 탕감해 줬어요. 이런 사람과 조금 빚졌는데 그걸 탕감해 준 사람과 누가 더 그 탕감 받은 사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내 많은 것을 탕감해 줬다니까요. 예를 들면 2억 빚졌는데 그걸 탕감해 줬어요. 근데 한 5만원, 만원 빚졌어요. 그거 그냥 야 너 그냥 줄텐 칠게.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때문에 머리 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공포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 다음 7절, 우리 여섯 번째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우리는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주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이런 확실한 신앙. 물론 그것도 또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무너질지 몰라요.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심 그거 기뻐하셨어요. 네가 배신한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예,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확실한 믿음,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6절에, 앞에 6절에 근심할 수 있으나 기뻐한다는 이 말에 강도가 좀 더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불로 연단이에요. 불로 연단이라.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거 확실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연단은 소망.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자세인 거죠. 불로 연단하면 순금이 나와도 더 강도가 높아지면 결국은 이것만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한 금보다도 더욱더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거든요. 잘했다 칭찬받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 칭찬이 있을 거거든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변해버린 쭉정이 믿음, 얕은 믿음,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직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8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8절에 보듯이 우리는 주님을 어때요?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생기셨어요? 아, 뭐 이렇게 그 성화에 그려졌다고요? 이거 상상으로 그린 거죠. 예수님 보아서 그린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 사진, 지금 시대면 사진으로 찍어 놓죠. 예. 예수를 본 사람이 없어요. 이제도 보지 못했습니다. 8절에 보듯이요. 즉, 지금 새벽에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도 주님께 세운 이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기뻐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형통케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9절에 보듯이 믿음의 결국, 곧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무엇 가지고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요. 능력으로도 안 되고요. 학문으로도 안 되고요. 어떤 권세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간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어린아이 찬송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간단해요. 진리는 진리게 들어도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기 많이 마셨다고 진리입니까? 좀 쉴까요? 죽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진리는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주님을 믿는다고 혹은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 헛된 것이에요, 헛것. 예. 이 말씀은 헌금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찬송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목소리 높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고 그냥 내 만족감에 멋들어지게 손을 들며 찬양하는 것, 막 목소리 예쁘게 내면서 찬양하는 것.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단순히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행위예요. 기복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진정 부활신앙을 가진 참된 성도들이며 주의 제자들인 겁니다. 이런 자들이 축복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며 거듭난 인생이 되어 산소망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 실패와 좌절, 질병과 죽음을 우리가 이겨내십시다. 또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과 상급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그것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일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 번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때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정말로 감동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코람되어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의 복을 믿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 이 확실한 믿음이 곧 풀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크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결국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우리 함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